혹시 아기상어라고 하는 동요를 알고 계십니까? 요즘에 아이들 동요로 잘 알려져 있는데 아마 요즘은 손주들을 키우는 어르신들도 많아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기상어 뚜루루 뚜루 하는 건데 제가 연습을 많이 해왔어야 되는데 그걸 불러드리고 싶지만 그걸 부르고 나면 아마 여러분들이 한동안 이 귀에서 멈추지 않고 그 음정과 소리가 반복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네, 지난 주일 오클라호마주 교도소에서 존 마스코라고 하는 수감자가 이 자신의 방에서 사망한 채 발견한 일이 보도되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교도소에서 교도관들에게 이 가혹행위를 당했는데 그 가혹행위의 방법이 바로 이 아기 상어를 계속 무한 반복 틀어준 것이었습니다. 아마 그것을 듣고 상당히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둘째 아이가 돌이 좀 지날 무렵에 한국에서 저희 어머니가 방문을 하셔서 어머니를 모시고 요세미티 국립공원을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시간으로는 왕복 6시간을 오간 것 같은데 저희 아이가 이 곰 3마리라고 하는 동요를 틀어달라는 거예요. 이게 꺼질 때마다 아이가 울기 시작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오가는 6시간을 곰 3마리를 계속해서 들어야 했습니다. 나중에 이 곰 3마리가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아가지고 집에 와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 곰 3마리가 1분 10초짜리 동요인데 오가는 왕복 6시간을 듣고 나니까 전체 횟수가 327회를 쉬지 않고 들은 셈입니다. 그 이후로 환청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모든 게 곰 3마리로 들리는 거예요. 삼위일체 곰 3마리로 들려서 찬양을 부르는데도 곰 3마리가 자꾸만 들릴 정도로 환청이 한동안 저의 귀에서 떠나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리 동요라고 해도 이 아이들이 들을 때와 그리고 마지못해 들을 때는 그 내용뿐만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이 반응도 달라지기 마련이죠. 이 복음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이죠. 그러나 그 누군가에게는 기쁜 소식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화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구원의 소식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소리로 들릴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은혜를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어떤 이에게 그것은 감사로 다가오지만 어떤 이들은 그것을 배신으로 되갚는 경우가 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이 본문의 말씀에도 입장의 차이에 따라서 또 시선의 차이에 따라 전혀 다른 평가를 받을 만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약의 본문인 누가복음의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의 여러 말씀 가운데 이해하기가 가장 까다로운 말씀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구절입니다. 이 구약의 아모스에서는 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못살게 구는 아주 불의한 모습이 너무나 자명하게 그려져 있죠. 그에 반해서 오늘 비유 이야기에 등장하는 청지기는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행동을 보면 불의한 사람이 분명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 주인으로부터는 오히려 칭찬받는 지혜로운 자라고 불리는 것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시선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셨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3개의 단락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1절부터 8절 상반부까지는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비유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그리고 8절 후반부부터 12절까지는 그 비유를 해석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3절은 이 이야기의 전체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어떤 의도로 읽어야 하는가를 이미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절의 메시지는 아주 분명하죠.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지금 신앙의 핵심을 두 주의를 동시에 섬길 수 없는 하인의 상황에 빗대어서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섬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주종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죠. 그러니까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명령을 내린 주인에 대한 복종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기기가 어려운 것이죠. 예컨대 두 주인의 명령이 아주 상반되면 이것은 아주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하인은 여하가 어느 한편을 반드시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주인으로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도 궁극적으로는 우선순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삶의 방식이야 여럿일 수 있겠죠. 예컨대 우리가 목적지를 두고 그 목적지를 향해 가는 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목적지는 여전히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이 제자라면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모든 것의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한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유가 전하고자 하는 아주 명확관화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라는 이 메시지는 그래서 우리가 여지없이 뭐라고 의문을 제기할 필요도 없이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수긍이 가기도 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식에 관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 부분이 우리를 좀처럼 납득이 가지 않게 만드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지금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깨림직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이는 것이 우리 상식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토록 사람들에게 오해가 될 수 있는 이야기를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신 것일까요? 오늘 비유의 이야기는 한 부잣집에서 그의 소유 재산을 책임지고 있던 청지기가 이 주인으로부터 해고당하는 내용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죠. 아마 청지기는 오랜 세월 동안 주인에게 신뢰를 받았던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당시 유대 사회에는 부재지주라고 해서 그곳에 직접 가지 않고 땅을 맡기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매니저 총괄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청지기는 이 자신의 본분을 잊었던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재물에 자기도 모르게 손을 대고 또 사람들을 대하는 것도 위압적으로 대하는 등 아마 좋지 않은 행실에 대한 소문이 났던 것으로 보이지요. 그것을 주인도 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를 해고하게 된 거예요. 근데 해고를 당한 뒤에도 청지기의 행실은 크게 변화가 없었죠. 아직 자신이 해고당한 것을 모르는 사람들을 불러서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그들의 빚을 임의대로 조금씩 탕감해주고 삭감해 주었던 겁니다. 요즘으로 치자면 사문서 위조죄 또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는 일을 벌인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바로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이를 듣고도 주인이 오히려 슬기롭게 대처했다, 잘했다, 칭찬했다라는 바로 그 반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 보이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청지기를 해고했던 주인이 갑자기 마음을 바꾸어서
왜 그를 칭찬했던 것일까요? 자, 그 이유를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인이 청지기를 결정적으로 의심하게 된 그 첫 번째 계기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비유 이야기는 그를 해고하게 된 원인을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번역을 다른 새 번역을 보면 소문이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 본문 1절에서 주인이 말을 듣다, 곧 소문을 듣는다라고 하는 이 문장의 원어에 해당되는 헬라어를 뭘 썼냐면 디아볼로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디아볼로라고 하는 이 말은 부당하거나 악의적으로 속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적용을 해서 오늘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풀이를 해보면 전혀 다른 시각으로 이 비유 이야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 이 말은 말 그대로 소문, 악의적인 소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지기에 대한 악의적 소문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청지기에 대한 평가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죠. 결국 주인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자신의 충성스러운 종을 해고해버리고 만 꼴이 된 거예요. 만일 이러한 해석이 맞다면 이 청지기는 다소 억울한 느낌이 들겠죠. 그래서 그가 벌인 그 다음의 일들은 그가 아마도 분개해서 벌인 일종의 보복 행위로 다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 4절에 보면 그래서 그가 행했던 일들을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그가 한 일이라고 하는 것, 곧 보복의 방식은 다른 게 아니라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부채를 자기가 임의대로 대신 삭감해 주는 것이었어요. 자기 재산도 아닌데 마치 자기 자신인 것처럼 남의 부채를 변제해 준 것은 주인에게 경제적 손해를 끼치는 일이죠. 그러니까 주인에게 일종의 보복 행위처럼 보일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청지기는 그 대가로 빚진 자들로부터 호의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 보복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냥 감정적으로 분풀이를 한 게 아니라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행한 일임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행동을 그렇다고 해서 옳은 일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상식과 달리 여전히 그를 슬기로운 일이라고 칭찬하고 있다는 바로 그 부분이라는 겁니다. 어떠한 해석이든 이 부분은 여전히 우리에게 질문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고리대금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악명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아모스가 폭리를 통해서 부정부패, 이 일삼는 사람들을 오늘 비판한 구약의 내용만 보더라도 고리대금이라고 했던 것이 이 고대 사회에서 얼마나 일반 백성들에게는 끔찍한 일이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큰 고통을 준 것이었죠. 세금이나 또는 그 중간에서 이 세금을 폭리를 취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일반 백성들은 세상을 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살인적 이자로 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던 것이 당시 시대의 만연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 배경을 통해서 청지기가 했던 행동을 다시 돌아보면 도리어 피해자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마치 의적 행위처럼 보일 수도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주인이 청지기를 해고한 결정적인 이유가 낭비했다, 바로 그것 때문이었는데, 이 낭비한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뜻을 보게 되면 걸러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같이 갖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재산을 낭비한 거예요. 그런데 피해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폭리를 취하는 그런 불합리한 이득을 걸러내는 일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제자들에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지금 우리가 해석하기 가장 곤란한 이 대목도 이와 연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불의한 재물을 활용해서 친구에게 호의나 얻는 행위를 지금 칭찬한 이야기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실제로 루터의 성서 번역을 보면 이 비유에 나오는 재물을 두 개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물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세속적 재물인 불의한 만몬이라는 뜻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참된 재물인 진정한 것이라는 의미가 이 안에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리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저 자신의 이득을 취한 재물은 불의한 만몬이지만 친구를 위해서 나눈 재물은 진정한 것일 수 있다라고 루터는 구별해서 이 비유의 재물을 설명한 것이었죠. 이 비유 속에서 주인이 칭찬하는 것도 진정한 것을 위해서 부정한 것을 걸러내는 것, 주인의 입장에선 낭비했다고 보이지만 그것을 걸러내려 했던 바로 그 점 때문이지,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재물을 불이하게 사용하려는 의도가 결코 칭찬의 대상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은 오늘 13절에 나오는 핵심 메시지로 다시 돌아가게 만들지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이 재물도 재물을 주인으로 삼아 사용하는 재물이냐 묻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 사용하는 재물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불의해 보일지라도 그것은 진정한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컨대 사랑과 화평 그리고 정의와 같이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일을 위한 것이었다면 그것은 진정한 것일 수 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 청지기를 칭찬하시는 까닭도 그가 불의한 만몬으로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는 것, 결국은 자기 재물을 위한 것이거나 자기 욕망을 위해서 행한 처세술 때문에 칭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것을 사람들과 나누려 한 바로 그 마음을 칭찬하신 것임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한마디로 이 비유는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비유가 우리가 납득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여전히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비유는 이 땅에서의 처세술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필요한 재물은 우리가 말하는 금과 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목적으로 삼아서 남을 등치거나 또는 남으로부터 호의를 받기 위한 일을, 그런 불의한 것과는 전혀 무관한 임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8절에서 이 비유의 이야기에 관한 예수님의 해설을 통해서도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 말씀 8절을 보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지금 비유에 빗대어서 이 예수님은 적어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시장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재물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처세술, 이것은 빛의 자녀들보다 오히려 잘 활용하고 있다고 보신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은 믿는 사람들도 시장의 원칙에 따라서 경제학을 좀 배우고 세상 살아가는 방식을 배워서 살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죠. 일종의 비유적 표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 제자들, 빛의 사람들에게 일종의 권고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건 뭐냐면 제자들도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애쓰는 만큼 자신의 영혼과 관련한 일에 관심을 갖고 슬기롭게 대처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처세술만큼이나 영을 살리는 일, 그것에도 우리는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 비친 당시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게 보였냐면 세상 사람들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재물을 위해서 재물을 활용하는 것, 또는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너무나 세련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날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도 보십시오. 결국은 재물을 위해서
또는 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그렇게 세밀하고 치밀하게 만든 것 아닙니까? 그것에 비하면 영적인 생명을 추구하는 삶은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니까 그런 열정과 의지도 부족하게 보인 거예요. 영적인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사람들이 관심을 그렇게 두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진정한 것, 영적인 삶을 살리기 위해서 행하는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낭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본 거예요. 그게 주인이 청지기를 해고한 이유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인이라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낭비하고 사는 사람들, 그것은 얼마든지 해고될 수 있을 만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다시 묻는 거예요. 정말 나를 주인으로 삼고 있는 게 맞느냐고.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불필요하고 재물은 다 더럽고 추악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게 맞냐고 묻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게 맞는가? 내가 사용하는 재물 하나하나도 재물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불의한 재물,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는 재물, 그래서 내 욕망을 추구하기 위한 재물, 마치 세리들이 중간에서 폭리를 취하는 그런 잘못된 불의한 것들은 걸러내라는 거예요. 대신에 진실한 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낭비하는 것, 그것은 막으라고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에게 맡겨준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진정한 이 불의한 청지기는 누구였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것, 생명을 살리는 그 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마음, 세상을 화평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정의로운 마음,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 그게 바로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의 열매를 그렇게 해서는 결코 맺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자신은 어떻게 보일까요? 이 비유의 이야기가 난해한 게 아니라 사실은 오늘 우리의 현실이 더 난해하죠. 세상이 우리를 보는 모습을 보면 분명히 압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인지 아닌지. 얼마 전 한국의 한 대형 교회가 이 재개발이 되면서 토지 개발이 되면서 약 500억 원 가까이의 환급금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도 받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재물에 대해서. 근데 왜 이런 사람들의 시선이 나온 것일까요? 왜 그것을 사람들이 불의한 재물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불의한 재물이 생긴 그 청지기를 불의한 청지기라고 불렀을까요? 문제는 재물이 아닙니다. 그것을 제대로 맡아서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진짜 낭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재물을 우리가 정말 성심성의껏 사용했다면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우리가 재물 하나, 우리가 헌금을 모아서 쓰는 하나하나를 정말 세상에서 경제의 원칙에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하듯이 우리가 활용을 한다면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이 은혜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것인가를 고민했다면 과연 불의한 청지기를 오늘날 교회가 듣게 되었을까요? 어쩌면 오늘 우리는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이 어디서 나오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주를 위해 행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것도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목적이 되어서 행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가 이제 10월 달부터는 말씀 공부도 하고 양육을 받지요. 그리고 또 우리가 모은 헌금으로 섬김을 하고, 또 어느 곳에 가서는 구제와 긍휼의 보살핌의 사역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을 목적으로 하느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주님을 위해 행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충성하라고요.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 것에는 그 작은 것 하나하나에도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가면서, 여러분 콩나물 값 깎으려고 얼마나 아둥바둥 되면서 계산을 하십니까? 근데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런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묻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목적으로 삼는 우리의 주인이 과연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 불의한 청지기가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며 진정한 충성된 종으로 살 것인가? 오늘 주님이 묻고 계신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 볼 때 불의한 청지기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충성된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하나에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오늘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자리라는 감사함이 넘쳐나고, 옆에 있는 성도 한 사람을 만나는 게 내게 주신 축복의 선물이라는 마음이 들고, 또 내게 주신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것이 쓰임받는 곳곳마다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흘러넘칠 것이라는 믿음이 살아있는 소망이 넘치는 교회를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유 아닐까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명을 안고 불의한 청지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불의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닌가? 오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모습이 맞는가를 되돌아보게 하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종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것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며 실천하는 주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